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어떠한 피해도 또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9월 8일 화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말씀 묵상 제71번째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제33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03쪽경에 있는 에스겔 제33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아멘. 지난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너를 예루살렘 백성들을 위한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파수꾼으로서 에스겔은 예루살렘 왕과 주민들에게 바벨론 군사라고 하는 큰 위험스러운 상황을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전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이 공포스러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지의 그 방법을 전하라라고 하셨지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살 길은 이집트를 그만 의지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파수꾼의 경고를 심각하게 듣고 반응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흘려보내고 여전히 이집트를 붙잡을 것인지는 전적으로 듣는 이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남유다의 왕과 관리들 그리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이집트라고 하는 갈대 지팡이를 붙잡았습니다. 성이 무너지고 성전과 도시 전체가 불타 잿더미가 되었으며 수많은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남유다 사람들은 이집트가 자신들의 희망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은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시 찾아오셔서 해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이란 주전 585년 1월 8일경에 해당된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결국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함락된 날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 에스겔이 머물고 있는 바벨론 그발 강가에 도착하여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그 성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24장 21절에서 에스겔이 전한 예루살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에스겔에 찾아와 소식을 전한 사람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4장 21절에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려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오늘 33장 2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패망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도착하기 하루 전날 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찾아오시더니 에스겔의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직전까지 에스겔은 자이나 타이적으로 침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에스겔이 보여줬던 기이한 행동들, 특별히 침묵하는 모습 등을 통해 남유다의 멸망이 곧 가까이 왔으니 이제라도 하나님께 되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동포들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에스겔은 간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그의 입을 다시 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결국 남유다는 멸망당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에스겔이 침묵과 기이한 행동을 통해 남유다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23절에서 에스겔에게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게 된 유대인들에 관해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24절을 보시면요,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서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에 남겨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해주셨음이 틀림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 중에 기존의 땅 주인이 분명히 있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 저들은, 포로로 끌려간 이들은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 라고 예루살렘에 남겨진 이들이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운 좋게 남겨진 이들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본인들은, 남겨진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바벨론 군사가 휘두르는 칼에 맞아 죽은 이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 악한 이들임에 틀림없다라는 판단을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들은 갖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이들 남겨진 사람들의 생각에 고개를 끄덕이시며 그래 맞아 라고 동의해 주셨을까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25절 이하에 적혀져 있습니다. 먼저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과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과는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향해 자기의 눈을 맞췄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에게 자기의 모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들은 칼에, 군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칼의 힘에 기대어서 자기네 안에서도 약한 이들을 괴롭혔습니다. 남의 아내를 강제 추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남겨진 이들이 이런 악함을 행하는데도 본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땅에 그 기업됨을, 그 주인됨을 너희들의 것이 되어라. 이제부터는 이 땅은 남겨진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아니요라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27절에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에 대한 심판을 계속 이어나가십니다. 제가 27절을 쉬운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또 말하여라.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살아있는 한 폐허에 있는 자들은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들판에 있는 자는 짐승에게 잡아먹히게 하겠다. 산성과 동굴에 있는 자들은 흑사병으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두고 맹세하시기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폐허에 있는 자들은 칼에 맞아 죽을 것이고 들판에 있는 자들은 들짐승에게, 또한 산성 또는 동굴에 있는 자는 흑사병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지금 발로 밟고 있는 예루살렘의 상태를 더 비참하게 만들어 버리신다 하십니다. 이미 5개월 전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사들의 말바꿈에 짓밟히고 칼에 불태워져 잿더미로 변한 죽음의 도시가 이미 되어 있는데, 지금보다도 더 비참하게 예루살렘의 상황을 몰고 가신다 하십니다. 28절에 나온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29절에서처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행하는 그 가증한 일들 때문이었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여기 예루살렘에 본인들을 남게 해주신 이유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도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기에 남겨주셨는지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합니다. 본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벨론에 붙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게 된 이들은 하나님과 다른 이들 앞에 더욱더 겸손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붙잡혀간 이들을 향해 비난과 정죄하기를 멈췄어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겨진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의인이기에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곳 예루살렘에 남게 해주셨고, 바벨론에 끌려간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악한 이들을 했기에 저것으로 끌려가고 있는 게 틀림없어라고 하는 그런 추측들을 하지 말았어야만 했습니다. 대신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되돌아보고 또 성찰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교만의 마음으로써 남들을 바라보며 비난과 정죄하기보다는 나 자신이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과 진실함 그리고 거룩함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그 교만의 안경을 벗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들을 향한 새로운 심판의 불을 하나님께서는 내리시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 도전, 또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이렇게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공간난 권사님, 또 오영식 집사님, 이기숙 권사님, 이목수 권사님, 조춘자 권사님, 최재경 집사님, 김순희 집사님, 박경옥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더불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와 또 장마, 홍수, 비 피해로 신음하는 온 세상 또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치료하여 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와 또 자연 비 피해로 심하며 아파하는 이들을 구원하여 주셔서라고 우리 간절함으로 기도드리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